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 2서 1장입니다. 요한 2서 1장.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읽으시면 됩니다. 부녀여 내가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함이라 하심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가신말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 2서 1장입니다. 요한 2서 1장.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황혜연 전도사입니다. 네. 이 아이들이 잘 안 보이네요. 네. 까매져가지고. 네. 오늘 물놀이 즐겁게 잘 해서 참 감사합니다. 비가 계속 왔었는데 오늘 좀 날이 환해서 아주 좋은 날을 보내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이 많이 탔네요. 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요한 복음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데 요한이 썼던 그 말씀 중에 요한 1서보다 요한 2서가 훨씬 더 적습니다. 요한 1서는 5장으로 되어 있고 요한 2서는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도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압축된, 이렇게 농축된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고대에는 이제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두루마리라고 파피루스라는 종이로 이렇게 쓰여져서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한 두루마리 하나에 쓰여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 2서는 굉장히 좀 짧지만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청년부에서 이제 신약 성경을 다 같이 쓸 때가 있었는데 분량을 나눠서 이렇게 쓰자.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쓰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제일 이렇게 좋았던 성경이 요한 2서, 그다음에 요한 3서, 예.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 쓰겠다 이런 친구들이 제일 많았던 이게 한 장으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빨리 이 정독을 끝내고 싶다 그러시면 요한 2서를 딱 읽고 요한 2서를 다 읽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칭합니다. 여기 시작되는 1절 말씀의 시작에 보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해서 장로라고 본인을 칭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 아닙니까? 사도인 나는 이래야 되는데 왜 장로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까? 라고 벌써 요한이 쓴 게 맞냐? 그러면 요한이 나중에 장로가 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장로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프레스프테로스라고 해서 이 연장자, 교회에서 제일 나이가 많고 치리하는 그런 연장자, 그리고 목사, 감독 이런 것을 대변해서 썼던 헬라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글로 번역돼서 나와 있는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사도 요한이 장로가 된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양을 담당하는 그런 목사 그리고 교회 연장자라는 의미로 썼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현으로 이 장로라고 썼어요. 실제로 베드로도 그런 호칭을 써서 본인을 소개한 적도 있고,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런 장로의 의미가 이렇게 그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고 교회의 말씀을 전했던 치리의 대상이었던 연장자의 대상으로 장로라고 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이서에서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편지하는지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서라고 붙은 게 이게 서신서자예요.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편지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서라고 다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빌립보서, 뭐 빌레몬서 이렇게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 요한 이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 내가 연장자인 내가 누구에게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보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단순히 여자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 뭐 부녀 어떻게 보면 그 정병화 집사님과 예주 사이 이렇게 부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 말뜻을 좀 자세히 보면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영어적 원문에 보면 NASB에 보면 Who I love in true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4절에 너희 자녀들 중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안경 벗어야 되겠네요.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부녀와 자녀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진리 안에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녀와 자녀는 누구냐? 내가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잘 행하는 사람들.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계명을 잘 지켜서 진리로 행해서 심히 기쁘도다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분명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대체적으로 예배팀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 와서 저녁에 어서와 예배가 끝날 때까지 교회에서 계속 헌신하고 봉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교회를 지키면서 일하거든요. 심히 기쁘다. 너희들이 참 진리하는 생에서 참 기쁘다. 아유 이쁘다라고 칭찬받을 사람들, 헌신자들,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와 있는 사람들. 그렇지는 않더라도 내가 주일날 잘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가 좀 찼다. 소위 말하는 뭐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 연수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 새로운 새 가족에게 편지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어느 정도 헌신을 열심히 하고 계신 헌신자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생각해 보면 난가? 이러신 분들 좀 있으시죠. 나인 것 같다. 예.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이 아이들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아침에 8시부터 얘네들 가방 메고 교회 오거든요. 주일날. 오늘 수요일도 나왔죠. 예. 금요일도 나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이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새로 와서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신앙의 연수가 있어서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헌신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죠. 아, 그죠? 우리도 좀 칭찬받을 만큼 열심히 내 신앙생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모두에게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권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다. 아, 그러면 도대체 어떤 얘기를 사도 요한은 해줄 것인가? 요한은 제일 오래까지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경도 짧지만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4개의 성경을 쓸 만큼 굉장히 오래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제자가 오늘 본론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우리는 그럼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진리를 믿는 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처음부터 갖고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야 될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있는 사람으로 살 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죠. 예.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걸 뭐 대충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진짜 사랑 없는데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계명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래 우리한테 원래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구약 시대에도 사랑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 이후에 계명이 2가지로 압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강도를 조금 더 확대하고 사랑의 강도를 높여서 사랑하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랑을 하고 계세요? 예. 우리가 진심으로 그 사람이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금방 압니다. 이 영유아부 어린 아이들도요, 저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닌지 금방 알게 돼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가볍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꼬마 친구들이 오면 안아달라고 제가 하면서 이렇게 대충 안아주면 진심으로 안아달라고 그러거든요. 진심으로!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도 진심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안다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사랑을 잘 실천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진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 이웃도 사랑하고 내 가족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까운 우리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먼저 사랑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세요? 네. 내 부모님, 내 동생, 내 형제 그냥 막 다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다 사랑한다. 네.
이것이 잘 된다면 우리가 가출 청소년이나 아니면 가정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줄겠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것들이 많이 줄겠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 이웃에 엄청 친절한 사람이 교회에 가면 사실 그냥 교회 가서도 엄청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 들어오면 막 가르치려고 해요. 자기 주장 굽히지 않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법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 굉장히 친절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 이중인격자라고. 예, 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잘하는 것 같지만 뭐 밖에 나가면 전혀 아닌 사람이 있고 사회에선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 있지만 교회에 들어오면 가르치려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런 딜레마에 많이 빠지죠. 네가 너무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좀 사랑이 많은 사람을 거듭날 것인가?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자신 사랑이 많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 질타하거나 비판하기 바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모습이세요? 나는 사랑이 되게 많아요. 난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하면서 애들 뛰면 뛰지 마! 조용히 해! 뭐 할라 하면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이게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 우리는 실제로 우리 공동체 서로를 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무언가 일을 할 때는 꼭 싸움이 나고, 예.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꼭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처럼 많이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이번에 토요일 날 청소년부하고 같이 카페를 갔거든요. 예. 제 귀에서 피가 흐르더라고요. 네. 애들이 얼마나 떠드는지, 네. 카페에 오셔가지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네. 사실 뭐 애들이 그렇게 계속 떠드는데 다 인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가르쳐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아이들에게 베풀고 어떤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계세요? 이게 왜 어렵냐면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가 오늘은 사랑 한번 해봐야지. 절대 안 되죠. 예. 이거 뭐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식대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은 쉽게 되세요? 쉽게 사랑을 베풀고 쉽게 그 사람이 도와달라는 걸 선뜻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선행을 베풀고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에도 진심을 담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움이 들어오면 자고 있는 가족도 보기 싫을 때가 있다고 그래요. 네.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너무 보기 싫은 집사가 대표 기도를 하니까 예배도 들어가고 싶지가 않다고. 예.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마음이에요. 사랑이라고는 일도 없어요. 궁휼한 마음도 일도 없고 사랑도 일도 없는 거죠. 예. 이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연차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먼저 얘기하는 가장 1번 타가 사랑하라예요. 사랑. 왜냐하면 당시 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예. 이제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진리 안에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게 없어요. 여기서 이제 소시적에 뭐 음주 가물을 즐기신 분들도 이거 내가 끊으려고 하면 절대 안 끊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끊었을 때 정말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만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교회 잘 나가는데 하나님 이웃까지 사랑하라는 건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을 안 읽은 사람은 이것이 계명이라는 걸 알 수가 없죠. 이 앞에 있는 꼬마들은 다 알죠. 몇 독씩 했으니까. 네. 진리 안에서 내가 계명을 지키고 사랑이 많아지기 위해선 진리 안에 자꾸 거하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요한복음 안 읽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계명이라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실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구해야만 해요. 사랑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없어서 이중적인 내 모습만 계속 보면서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이 딜레마에 빠져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받은 자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해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너무나도 미운 사람인데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해보셨다면 한 번쯤 해보세요. 나 오늘 너무 미운 사람, 저 사람 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신앙생활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너무너무 미운 제 동기가 있었어요. 내가 너를 다시 보면 사람이 아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지리라. 이랬던 친구가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아 정말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울면서 나는 절대 아닌데 내 요즘에 교회를 다녔더니 자꾸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미안했다. 이렇게 말하고 엄청 울었어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울게 되는 거예요. 아우, 이를 갈면서. 근데 상대방이 고맙다면서 울더라고요. 다신 전화하지 않을 거라면서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자꾸만 들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하게 보게 만드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오늘 요한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메시지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진리를 믿는 자들은 항상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조심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삼가라는 말이 조심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원어적 원문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물은 셀프처럼 조심도 셀프라는 거예요. 셀프 스스로 갖다 먹는 것처럼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적으로는 yourself 이렇게 나와요. your service 이렇게 나옵니다. 조심해야 한다.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예. 안 깨어 계신 분들 많으시면 빨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본인이 깨어 있어서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미혹되는 것을 분별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체력이 약하면 강건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단은 먼저 깨어나야 돼요. 내가 먼저 웨이크업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체력이 강할 수 있도록. 그래야 내가 조금 더 분별할 수 있고 다른 미혹된 거에 대해서 강하게 나갈 수 있는데 내 영이 깨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깨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말씀에 대한 공부와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강해질 수 있죠. 요즘에 그 헬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헬스 기구를 내가 내 맘대로 가서 막 이렇게 한다고 근육이 붙지 않거든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고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훈련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점점 근육이 붙게 되죠. 성경 공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 공부. 공부를 하면 지긋지긋하다. 교회까지 와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되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고 싶지 않다. 근데 훈련과 공부는 누구도 다 싫어하지만 그래도 성경 공부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제자 훈련할 때 책을 읽으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선택해 주셨어요. 고든 맥날드라는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바쁜 일상 중에도 내면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반드시 가져라. 뭔 소리야. 제가 24시간이 모자란다고요. 저는 막 이렇게 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꼭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시간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된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 참 어렵다. 이걸 시간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내 내면 세계를 자꾸 살펴보는 건 상당히 어렵다. 지혜와 지식의 훈련이 정말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스스로 사고하고 훈련하는 것을 쌓지 않으면 평생 동안 우리가 성장하고 지적인 성장이 계속 발전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떠한 사상이나 미디어나 이런 제도에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장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고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독교인은 내면적으로는 헌신하는 삶을 살고 외적으로는 섬기는 삶을 살고 지적으로는 합리적인 삶을 살아야 신앙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그래야 강한 성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책은 참 쉽게 쓴다. 저도 보면서 실천하기 너무 어렵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실천하라는 건가? 네. 책 후반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헌신하는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고 합리적인 삶을 위해 지적인 면이 필요하다면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을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공격적으로. 그게 내면 세계와 이 영적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난 이 공격적인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공격적이기. 아, 그러면 오늘부터 땅 시작해가지고 맨날 성경만 봐요. 24시간 내내.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공격적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되게 적극적인 걸로 생각이 들지만 공격적이라는 건 내 머릿속에 조금 더 많이 생각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성을 채워가기 위해 영적 상태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성경에 대해 하나님 진리에 대해 조금 더 많이 다가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삽지 주시잖아요. 삽지. 예.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되게 독특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대지 1 이러면 저쪽에서 탁탁 볼펜 소리가 탁탁 막 나요. 이쪽에서는 탁탁탁탁 뭐 이런 소리가 나고 목사님이 대지 1 하고 뭐 진리 안에서 살려면 영적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써. 다 고개를 숙여. 목사님을 안 봐요. 다 쓰고 있어. 네. 열심히 써요. 뭐 목사님이 되지 1, 2, 3 뭐 어느 날은 너무 많잖아요.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막 써. 1부 끝나고 내려오면 나 아까 3번 못 들었어. 야, 그 뭐지 3번. 야, 그 좀 가르쳐줘봐. 막 쓰고 막 공유하고 막 이러거든요. 예, 열심히 적습니다. 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열심히 적어요. 근데 잘 적고 딱 테이블에 놓고 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 삽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도움으로 다가오세요? 이 훈련입니다. 훈련. 말씀을 적고 쓰고 알고 다시 되새김하는 좋은 루트입니다. 저희가 그 삽지를 하게 된 계기가 미국 교회에 갔을 때 삽지가 있는 거예요. 너네 이걸로 뭐 하냐? 했더니 저녁에 모여서 가족끼리 다 같이 이렇게 회의하고 얘기한답니다. 오늘 말씀은 어땠나? 예. 각자 적은 대로 예,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잘 놔둬서 이렇게 다이어리에 끼워 놓는다고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관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뭐 저희들도 그렇고 다들 이 패드가 있으니까 작성해서 놓거든요. 삶이 좀 힘들고 내가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예, 주일날 목사님이 하셨던 삽지를 다시 한번 봐도 은혜가 많이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삽지가 계속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적어서 여러분들 성경책에 껴놨다가 버려지는 걸로 쓰지 마시고 삽지를 잘 뒀다가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금요일쯤 돼서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아 이래도 안 되겠다. 이러면 여러분 요즘에 좋은 거 있어요. 유튜브가 있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이
2022년, 2023년 다 올라와 있어요. 반복 리플레이 하면 돼요. 이게 훈련인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따로 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 안에서 충분히 훈련될 수 있도록 계속 적는 훈련, 쓰는 훈련, 다시 되새김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배 시간에 잘 적고, 예, 잘 이해가 안 가면 유튜브로 다시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새벽에 나와서 큐티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예배를 잘 참여하고 예배에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내가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오늘 더 나와서 말씀 듣고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생각한다. 이것이 영적인 것을 더 강건하게 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반드시 그런 원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물며 뭐 우리 금요에 나오고 수요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이야. 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들음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것을 언제나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자꾸 적으시고 목사님이 삽질 주시는 거 다 이렇게 얹어놓고 가지 마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이 참 좋았다. 예. 가끔 그러실 때 있거든요. 똑같은 구절로 똑같은 말씀을 전혀 다르게. 예. 목사님 제일 싫어하시는데 그런 거. 네. 근데 제가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쫙 보면 은혜가 됩니다. 2022년도에는 무슨 말씀을 7월 둘째 주에 하셨지? 여러분 생각하고 찾아보세요. 그때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더 좋은 건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드린 소감이나 은혜 받았던 내용이나 기도의 제목을 적어두는 거죠. 이게 큐티입니다. 이게 기본이고. 예.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말씀은 계속 내 마음속에 쌓여져 가고 나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점점 얻는다는 거죠. 왜? 왜 그럴까요? 진리 안에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공격적인 삶이에요. 공격적으로 나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뭐 세미나 한다고 이러잖아요. 뭐 독서 모임 한다 뭐 이럴 때 난 책 읽는 게 제일 싫어.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많이 참여하세요. 예, 같이 하시고. 그러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잘 참여하셔도 영적인 훈련은 충분하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더 훈련받고 강화되는 것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야, 삼가 스스로 계속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에 나오고 새벽 예배 말씀 나오고 금요 철야 예배 나오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나오고 여러분이 안 보고 여러분이 안 쓰면 아무도 여러분 머리에 담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읽고 쓰고 듣고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만 스스로 깨어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노력하십시오. 전화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믿는 자들은 이단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10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니 뭐 좀 이단이라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바른 교훈을 믿지 않는다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 미혹하는 자들의 이 신앙의 본질을 해치는 것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하고의 교제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면 그 사람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사실 이 사소한 호기심과 사소한 생각들이 발단이 돼서 이단에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 CBS에서 그 연간에 방송했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연간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 신체는 다 멀쩡한데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어머니 말도 안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신념 따라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이단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영적 세계를 모두 갉아먹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바꿔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호기심도 갖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의 연사가 얼만데, 내가 권사고 뭐 내가 뭐고 내가 직분이 얼만데 나한테 그러냐. 오늘 이 요한이 하는 말씀이 단순하게 여러분이 생각했던 초신자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단에게 인사도 하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있는 사람에게 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야, 이단하고 인사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 그냥 한 번씩 이렇게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지. 쟤네는 얼마나 다른가. 하지 말라고요. 예. 예, 검단 사거리에 이단 많아요. 여러분들 가지 마세요. 예. 뒤도 돌아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는 척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인사라는 건요, 그레이팅이에요. 사실은 가벼운 눈인사 있잖아요. 그래 왔어, 막 이런 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영어적인 원문에 보면 그냥 쉽게 던지는 그런 뭐 그 사소한 하이 정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냥 목내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이웃인데 이단이면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 왜? 쉽게 빠질 수 있으니까. 이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초신자를 위해서 한 얘기가 분명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단한텐 더 겸허하게 거짓된 교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영지주의자들이 당시에 굉장히 이 유행될 때 성육신이신 예수님을 부정했거든요. 근데 얘네는 뭐냐면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포기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가진 신성 아니면 인성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논리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성과 인성 가운데 한 가지만 포기해서 그냥 너네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자꾸만 현혹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분별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자신 없으면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호기심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뭐든지 알고 싶을 땐 교회 일에 더 열심히 하세요. 새벽 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이단이 궁금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바쁜데요. 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또 말씀에 자꾸만 집중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단이 거기 많더라고요. 뭐 이런 거 보고 다니 겨를이 없어요. 피곤하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자야 되고. 네. 교회에 더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 더 헌신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 더 강력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들을 대면해서 만나고 싶다. 진리로 행하는 자들을 보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싶다.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얼굴 뵙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있을 때도 좋지만 이렇게 나와서 또 얼굴 뵙고 하는 것이 또 기쁨인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 성도의 태도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믿는 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진리를 믿는 자들은 항상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세 번째로 진리를 믿는 사람은 이단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오늘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세 가지 행동 강령을 조금 더 이번 주에는 기억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예. 일주일만 새벽기도 해보십시오. 예.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피곤해서. 네.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예. 여러분 뭐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는 말, 새벽기도 하면 뭐 감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요. 밥이 나오냐 이런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도대체 뭐가 있어? 예.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 안에 늘 거하고 이 세 가지 행동 강령을 지켜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게 정말로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얻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 안에 있을 때 정말로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면서 매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도 누리고 우리도 느끼고 우리도 조금 더 성장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요한이 보낸 편지 안에서 정말로 요한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요한이 전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도 버겁고 내 스스로 깨어있기도 버겁고 이단과 교제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 분별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이 필요하고 꼭 예수님의 동행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도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늘 거해서 우리도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꼭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언제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평화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진리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성경 안에서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살아가길 하나님 또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이 발걸음을 주님 도와주시고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